반갑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중간에 이렇게 댓글에 달리는 여러분들의 이름과 또 예배 드립니다라는 그 한마디를 볼 때마다 얼마나 설레고 가슴이 두근거렸는지 모릅니다. 비록 오늘도 우리가 각 처소에서 따로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리라 그렇게 믿으며 나아갑니다. 2021년이 밝았습니다. 어떤 말씀을 처음으로 나누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보기 전에 저를 따라 이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말씀을 먹으라.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라. 말씀을 먹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1월 달부터 구사 또래 우리 예비 새내기들을 신방하고 있습니다. 벌써 절반 정도 이렇게 신방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꼭 만나서 질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올해 영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빠짐없이 꼭 하고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 시대를 1년 정도 경험한 우리들에게 올해는 목표를 세워도 될까? 어떤 목표를 세우는 게 좋을까? 내가 목표를 세우면 뜻대로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누구나 있으실 것입니다. 더욱이 예배와 신앙생활이 처참할 정도로 무너진 우리 청년 세대와 다음 세대에게 있어서 영적인 목표를 설정한다는 것은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체 어떤 목표를 세우는 게 맞을지, 목표를 세운다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좋을지 이러한 고민들이 막막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특별히 고통의 시대, 재난의 시대,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어떤 말씀을 붙들고 목표를 세우면 좋을까요? 이와 같은 것들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서론과 또 제목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예상하셨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2021년 여전히 코로나와 함께 해야 되는 올 한 해 동안 어떤 영적 목표를 세우고 또 달려가야 할지 여러분에게 이정표를 세워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마친 후에 그래, 올 한 해 나의 영적 목표는 이러이러한 것이야 라고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구사 또래 새내기 여러분은요, 꼭 긴장하시면서 이것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어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올해 어떤 영적 목표를 세우면 좋을까요?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한 번 더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말씀을 먹으라.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올해 영적 목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영적 목표를 세우고 또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알아야 되고 또 어떤 것들을 이정표로 삼아서 목표를 세워나가야 되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시대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보자면 고통과 재난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등장하는 재앙의 언어들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들을 의미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어떠냐면요, 점점점 강도가 세집니다. 환난의 범위도 부분적인 환난에서 점점 더 큰 환난으로
확장되어 갑니다. 심지어 어떤 재난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땅의 3분의 1이 불타서 없어져 버린다든지, 바다에 살고 있는 생물들 중에 3분의 1이 죽게 된다든지,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라는 끔찍한 내용들도 서슴없이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은 왜 이렇게 끔찍한 내용을, 그것도 성경의 맨 마지막에 기록해 두었을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다. 그리고 쭉 성경을 읽어가다가 맨 마지막에 아름다운 메시지로, 아주 소망이 넘쳐나는 메시지로 그렇게 모든 것을 아름답게 꿈꿀 수 있는 상황으로 마무리 짓는다면 읽는 우리들의 마음이 한결 가볍지 않겠습니까? 좀 더 기쁜 마음으로 성경을 덮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맨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에서는 아주 끔찍하고 참혹한 광경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종말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최근 코로나 상황, 또 정인이 사건, 치솟는 부동산 등을 보면서 우리 자신과 이 세상과 교회의 적나라한 현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경제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것을 원만하게 조정해 줄 것이라고 낙관했지만, 현실은 인간의 탐욕에 병든 사회의 실체를 아주 면면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평생 동안 일하고 벌어도 내가 살고 있는 서울 땅에 내 집 하나 마련할 수 없는 현실을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누군가는 집이 또 다른 집을 낳는 식으로 부를 독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한편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이 코로나가 갑자기 한순간에 종식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교회나 기독교인들이 바이러스의 전파자로 낙인 찍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내가 얼마나 정직하고 열심히 삶을 살았는지와 상관없이 이번 주일에 내가 교회를 갔다 온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교회를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인지로 성도들을 분류하게 되었습니다. 모여서 예배하는 횟수는 줄어들고 나 홀로 신앙을 지켜내야 되는 그러한 날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회 제도는 또 어떻습니까? 법과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한 아이들과 힘없는 사람들은 사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안전장비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생명을 걸고 일해야 하며 끔찍한 학대의 현장에서 날마다 눈을 떠야만 했습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들이요, 불편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1년의 현실입니다. 요한은 계시록을 통해 우리가 현실을 바로 인식할 것을 촉구합니다. 어떤 현실 말입니까? 바로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성도들을 대적할 것이라는 그러한 현실 말입니다. 세상은 더욱 악해질 것이고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더욱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그 현실 말입니다. 그러면 요한은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세상 구조가 성도를 견디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요한이 환상 속에서 본 교회의 미래였고, 오늘 우리가 이 미래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을 향해 나아가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더 설명하지 않아도 10년 전, 아니 불과 몇 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어렵게 느껴진다면 지금 바로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종말의 때의 증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찬 미래, 근거 없는 낙관주의를 들이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과 재난의 시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거짓 목자들은 고통의 시대, 재난의 시대, 환난의 시대에도 평안하다, 평안하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그리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외쳤지만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때 그들의 결말은 어떠했습니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그 메시지도 그리고 그들 자신도 멸망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목사님, 그러면 이렇게 고통스러운 현실을 인식한다고, 이해한다고, 인정한다고 그럼 뭐가 달라지나요? 라고 마음에 질문이 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현실을 알았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첫 번째 이정표 말고 그 다음 두 번째 이정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뒤에 말씀을 마저 들어봐야 되는데요, 두 번째로 올 한 해 말씀을 먹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삶의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요, 어떤 이정표를 우리는 따라가야 되냐면요, 두 번째,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아는 것은 출발이지 그 자체가 어떤 완성된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현실을 이해했을 때 사람들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포자기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렇게 끔찍한 현실을 내가 어떻게 하겠어? 내가 이제까지 1년을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봤지만 여전히 내가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무것도 없었어. 내게 있는 것은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뿐이었어 라고 생각하고 그 상황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런 세상 가운데 나를 두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지?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계획은 도대체 무엇이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고 끝까지 질문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성경은 이 두 가지 입장 중에서 어떤 입장을 가르칠까요? 한번 집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조용히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번, 이 세상은 소망이 없어. 모든 것은 끝이야. 자포자기하는 것이다. 2번,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끝까지 질문하고 답을 찾도록 안내한다. 자, 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내려주시고요. 2번,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 아니고요, 2번이죠. 성경은 길을 제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성경은 몽상에 빠진 낙관주의가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는 가운데 그 현실을 돌파할,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것을 뚫고 지나갈 길을 제시합니다. 그 돌파구를 찾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0장은 성도에게 적대적인 세상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돌파구를 제시해 주는 장입니다. 따라서 계시록 10장을 잘 묵상하고 연구해 두면요, 이 말씀을 오늘 잘 들으시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 한 해의 영적인 목표를 세우는데 아주 좋은 이정표를 얻어가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 고통의 시간을 견디고 이겨낼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한 천사가 있습니다. 10장에서는 이 천사를요, 힘센 천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천사가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무엇일까요? 이 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두루마리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해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자들 혹은 이단들은요, 이 내용을 자신의 주장을 설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신들의 구미에 알맞게 각색해서 잘못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는 것이죠. 하지만 보다 성경적인 해석은 이 두루마리가 이미 주어진 책, 즉 신구약 성경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적합해 보입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요한에게 하신 말씀은 이전에 없던 어떤 특별한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이미 알려진 성경 말씀을 먹으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지고 펼쳐진 책을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이책을 먹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어떤 사진을요, 이렇게 몇몇 분들에게는 공유를 했었는데요. 저희 윤우가 어렸을 때 성경책을, 이가 막 날 때 성경책을 가져다가 입으로 이렇게 앙 하고 무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성경을 먹으라는, 말씀을 먹으라는 말씀은요, 이와 같이 성경책을, 그 종이책을 먹으라는 말이 아니죠.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눈으로 성경을 읽으라는 말입니다. 아니요, 눈으로 읽는 차원이 아니라 그 내용을 완전히 꼭꼭 씹어서 소화해서 삼키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요, 말씀을 살아내라는 그런 이야기죠.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의 밑줄을 긋지 말고 성경이 내 삶에 밑줄을 긋게 하라라고 말이죠.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청년들을 가르치고 상담하면서 이 말씀의 중요성과 확실성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상담을 하여도 늘 쳇바퀴 돌듯이 제자리를 맴도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벗어나고 뛰어넘고 성장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째서 이와 같은 차이가 일어나게 될까? 오랫동안 살펴보니까요, 말씀에 근거를 두고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 실현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상황과 경험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생각에 의지해서 자신의 삶을 돌파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매번 예기치 않은 일들에 의해서, 또 상황에 의해서, 마음에 의해서 마치 쳇바퀴를 돌듯이 분명히 열심히 했는데, 분명히 노력했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일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신앙 교육서인 웨스터민스터의 소요리 문답은 인생을 풀어나가는 첫 단추로 그 서두에 성경, 말씀에 대한 신뢰를 바탕에 둘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이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에 명확한 차이가 있음을 저는 보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통의 시대, 예기치 못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어떤 새로운 계시, 새로운 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 단체처럼 새로운 사도, 새로운 계시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시절에도 이미 펼쳐진 성경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올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 다른 곳을 헤매고 계시다면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이미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코로나 시기를 어떻게 지내야 할지 다 기록해 놓았단다. 이 책은 덮여져 있는 책이 아니라 펼쳐져 있어서 누구든지 펴서 읽기만 한다면, 그리고 그 뜻을 내게 묻기만 한다면 내가 깨닫는 지혜를 부어줄 것이다. 그러니 부디 이 말씀을 먹어라, 씹어 삼켜라. 제발 연구하고 공부한 대로 이 말씀대로 살아라.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펼쳐진 말씀 위에 견고하게 너의 삶을 세워라.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이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입에는 꿀같이 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같이 읽었던 그 말씀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나요? 내 입에는 꿀과 같이 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제자 훈련이나 또 설교에 대한 피드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다고,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인 줄 몰랐다고, 깨닫고 나니까 정말 기쁘다는 피드백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큐티를 하다 보면 말씀에서 기쁨과 위로를 얻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꿀같이 단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매일 먹는 아침, 점심, 저녁이 끔찍하게 맛없는 맛이라면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맛을 매일 삼시세끼 먹어야 된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양식은 꿀처럼 단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바라보실 때, 이야, 이 말씀이 내 입에 정말 꿀처럼 단 양식이구나 라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그 말씀이 정말 내 입에 단 말씀으로 그렇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어떤 의유나 아니면 없던 일을 그렇게 될 것임을 소망하면서 한 말이 아니라 다윗이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건 잘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 말씀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무엇입니까? 배는 쓰다는 것입니다. 배는 쓰다. 이 도대체 배에 쓰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를 같이 나누다 보면요,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머리로는 알겠는데 막상 이것을 내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살아내려고 하면은 죽겠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살아내는 게
정말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요, 올 한 해 목표를 말씀 한 구절만 살아내는 것이라고 잡아도 부족함이 없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 말씀을 한 구절을 살아냈을 때에 그 기쁨과 그 감격을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이야, 내가 드디어 이 말씀을 살아내게 되었어. 내가 드디어 이 말씀을 경험하게 되었어.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경험하고 살아내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가령 그렇습니다. 말씀을 실제로 삶에 적용하며 살아내는 것은 결코 달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단맛이라기보다는 그것은 쓴맛에 가까울 것입니다. 가령 부모를 공경하라는 10여 명의 말씀을 삶에 적용한다고 해봅시다. 벌써 숨이 차오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 집에 들어갈 때마다 그 문고리를 붙잡고 기도하면서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아니, 그런데 하나님, 부모를 공경, 이 말씀 한 구절이 결코 달지만은 않게 느껴질 것입니다.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이웃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은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달 월급을 받았는데 10만 원을, 20만 원을, 30만 원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달, 다음 달, 그 다음 달, 그 다음 달, 그 다음 달. 저축은요, 노후는요, 나의 미래는요, 솔직히 망할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여기 강단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신다면 10에 9조를 오늘부터 드리십시오 라고 했을 때 과연 누가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나의 영혼까지 끌어다가 집을 사지 않으면 진짜로 망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습니다. 배에 쓴 이 말씀을 먹는 사람만이 힘을 얻고 고통과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도 세상에서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올해 영적 목표를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떤 이정표를 따라가면 좋을지 그 마지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영적 목표를 세울 때 마지막으로 그 영적 목표에 포함되어 있어야 할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청년들이 올해 영적 목표를 세울 때 나 자신만을 위한 목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목표가 나와 세상에, 그리고 나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말씀을 먹고 깨닫고 살아내는 요한에게 성경은 다시 말합니다.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에 강조점이 어디 있을까요?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눈으로 이렇게 살펴보십시오. 그가 내게 말하여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였더라 라고 하는 이 문장에서 강조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찾으셨나요? 바로 다시라는 말에 있습니다. 다시라는 말에 이 문장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에
마지막 결론부입니다. 10장의 내용을 다 얘기하고 나서 그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는 결론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예언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냐면요,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가감없이 사람들에게 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주인이시라고, 그분을 믿어야지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금 섬에 유배되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요. 고난받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예언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환상을 보았습니다. 꿈만 같은 시간을 주님과 보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 여러분 수련회 가서 그 집회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렸던 그 순간, 그 기쁨, 그 충만함, 그 아름다움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끔찍한 세상으로 들어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수련회 끝나고 드는 감정 말입니다.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거기서 사는 것이 진짜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으로 내려가는 것, 거기서 복음을 외치고 한 사람이라도 건져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는 곳에 찾아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까지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참 어렵지요. 이 말씀을 하는 제 마음도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요, 우리 오랫동안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렵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이제까지 어쩌면 우리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토록 어려움이 크게 되기까지 누적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이렇게까지 병든 이유는 교회가 교회 안에만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이렇게까지 분노하는 이유는 성도가 자신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가 주님께서 성도를, 교회를 강제로 세상에 내보내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세상의 소금이 그 어디를 둘러봐도 찾을 수 없으니까, 아니요, 원래부터 없었지요. 그런데 그 어디에도 소금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맛 잃은 곳에 들어가라고 강제로 우리를 주머니에서 꺼내서 세상에 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제발 맛이 살아나도록, 제발 내가 만든 그 아름다운 세상의 맛이 하나라도 느껴지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절규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가십시오.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가시면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소금에게 필요한 것은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금에게 색소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어떤 특별한 온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소금은 소금이 그 자체로 음식에 들어가는 것으로 충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여러분 삶에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나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주저하지 말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목표는 세우셨습니까? 만약 목표를 세우지 않았다면요, 아직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할지 막연하게 여겨지신다면요, 여러 가지 삶의 목표를 세우시되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영적인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목표를 세울 때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염두에 가시면서 그것을 이정표 삼아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요, 여러분 반드시 올 한 해가 지나고 났을 때 열매 맺는 삶을 살았다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가지의 어떤 이정표를 따라가야 한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낙관적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처해 있는 고통의 현실, 사람들이 울부짖고 있는 고통을 바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에서부터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이정표를 따라가야 합니까? 말씀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여러분의 기초를 세우고 그것을 따라가시다 보면요, 잘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힘이 있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더 탁월하게 치고 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가는구나라고 무언가 해안을 얻은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결말은 마치 원점으로 다시 돌아온 것과 같은 허무한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말씀을 집어 먹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큐티하시고 그것을 양육자와 나의 영적 자녀와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우리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로 끝나지 마시고 고통당하는 세상, 하나님이 없는 세상, 맛을 잃어버린 세상으로 여러분 다시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목표를요, 여러분 삶에 세우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여러분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코로나 시기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물으며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올 한 해 정말로 이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우리의 삶의 털을 놓으며 그리고 하나님 다시금 그 말씀을 깊이 먹고 누림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그 말씀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하는 모든 청년들대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